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죠. 그 왕이 되고 나서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또 두 번째는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 내에 숨어 있는 이방인들을 속출해 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안정된 그런 기반을 다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꼭 한 가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죠.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궤가 지금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고 있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오는 일을 시도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여기까지는 잘 가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다. 뭔가 좀 이상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나왔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고 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메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거 거추장스럽게 꼭 메고 가야 합니까? 수레에다 싣고 가면 훨씬 더 안전하게 쉽게 갈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들이 나서서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갔다. 가다가 소가 뛴으로 웃사가 손을 댔더니 죽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그 법궤의 방향이 다시 방향을 돌려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방향을 바꾸고 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늘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또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하고 삼손도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지 않으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을 거기에다가 덧붙여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법궤가 옮겨가면 되는 것 아닌가, 근데 메고 가든 뭐 싣고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자기 식대로 편리한 방법을 찾는다는 거지. 우리 신앙도 자꾸 편리한 쪽을 택하면 나중에는 신앙이 게을러져요. 지금 실시간 예배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러나 자꾸 편한 쪽으로 가면 나중에는 신앙이 흐트러지고 게을러진다는 것이죠. 원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원칙을 딱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 지금 무서운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소가 뛰니까 웃사가 이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 잘한 일이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죽습니다. 저 법궤를 함부로 다뤘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죽는구나, 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11절에 보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 그럼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석 달 동안을 보호했다 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기를 내고 그 법궤, 그 귀중한 법궤를 지금 사건이 나서 큰일 난 그 문제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것 안 하면 편하고 좋지요. 어떤 봉사든지 헌신을 하는 일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십자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이 더 중책일수록, 중직자, 중책일수록 십자가의 무게는 더 나가는 거지요. 오늘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잘못 다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오늘 오벳 에돔의 모습을 보면 복 받으려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충성하고 보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런 기복신앙이죠. 이방신들이 섬기는 방법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기복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축복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은 안 하고 복만 빌고, 복만 빌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기복이죠. 오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에게 위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또 사명, 또 중책, 그 사명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진작 메고 가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메고 갔으면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텐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잘못을 깨달았으면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죠. 오늘 이제는 그 궤를 메고 갔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원위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어깨에 맸다, 이 말은 내가 직접 어깨에 매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아무나 매는 것은 아니고 고핫 자손,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메고 가야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졌느냐의 문제지요. 어쨌든 그 법궤를 메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성이 복을 받는 것이죠. 누군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도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봉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맸는지 잘 몰라요. 그냥 메고 갔다. 맨 사람들이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법궤를 메고 간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있는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것.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가 있고, 교회에 오면은 목사의 자리가 있고, 장로님들 자리가 있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자리가 다 있어요. 봉사하는 자리가 다 있어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단체가 복을 받는 것이죠. 자, 이 법궤가 들어오게 될 때 다윗이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또 15절에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환호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19절에 보면은 떡 한 개씩, 고기 한 조각씩, 건포도 한 덩이씩 다 나눠 주어서 모든 백성이 다 그 먹거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모두가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모두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축복을 받고 다 같이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가심으로 그 집안이 다시 결혼식장이 활기가 띄어지고 또 기쁨의 잔치가 되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은 나사로의 가정 슬픔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가정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기쁜 소식이 일어나게 됐지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충성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뭐라고 해야 되나? 불평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미갈,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죠. 지금 다윗도 춤을 추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오는 그 과정에서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 지금 남편이고 또 어찌 보면 왕이고 체면 차리지 않고 채통 없이 덩실덩실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지금 그 부인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비웃었다. 남편을 업신여겼다.
창으로 내다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내다봤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현장에서 열심히 메고 가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문으로 내다보고 비웃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다보고 관심 없다.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비웃고 있다. 그럼 뭔가 잘못된 마음이죠. 그 심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에 부정적인 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그를 만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비웃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뺏겨버리니까 계속 돌아다니다가 20년이 가까이 된 그때서야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한번 잃어버리면은 이게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 중심의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도둑이라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사탄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이라고는 법궤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늘 도둑질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들고 게을러지게 만들고 어떤 사건이 나게 만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법궤를 도둑질해 가려고 합니다. 영적 싸움이죠. 우리는 지켜야 되고 마귀는 뺏어가려고 하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십자가 주신 가지고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어쨌든 이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지금 법궤를 뺏겼다가 돌아다니고 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에도 찬송하시고 기뻐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 다시 다윗 성으로 옮기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법궤를 말씀대로 옮겨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옮기다가 또 잘못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법궤를 옮기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업신여기고 비웃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 늘 주신 십자가 잘 짊어지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두를 지켜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투병하고 있는 이들, 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그 자리를 잘 지키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인 또 사업하는 모든 일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품고 열방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그 길을 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정치가 안정이 되고 또 남북의 관계가 다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크라이나 땅, 또 튀르키예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원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